출애굽기 24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한복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 이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24장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용어를 좀 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제가 말하는 용어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이나 언약법 이런 거는 여러 번 말씀을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경륜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계시라 그래. 특별 계시.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물론 기록자가 한 40여 명 정도 되고 또 시대도 다 다르고 쓴 곳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각본을 쓴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자라는 말을 써. 기자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듣고 보고 정확한 팩트, 사실을 이렇게 쓰는 사람, 신문 기자 그러잖아요. 자기가 창작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자라는 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듣고 보고 깨닫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기자가 각 성경마다 기자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자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성경에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그리고 그 궁극적인 주제를 그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냥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 그거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 플랜 같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위대한 그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근데 경륜, 성경을 보면 이 경륜이 역사 속에 좀 하나님이 이 계획하심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네 가지로 나타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위의 역사를 통해서 뭘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경륜이에요. 경륜. 근데 이 시대마다 역사 속에 경륜이 좀 다르게 나타나. 태초부터 아브라함까지를, 그래서 요 아브라함까지 요거를 제일 경륜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제일 경륜.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요거를 제2 경륜이라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제3경륜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이후를 제4경륜이라 이렇게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제2경륜 이러면 지금 여러분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건 어디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초림 사이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륜을 보면 제1경륜 때는 하나님이 이 계획하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계획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창세기 1, 2장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3장 가면 파괴되죠. 근데 그 이후 역사를 이렇게 보면 11장까지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2경륜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그때부터 보면 적극적으로 변해요. 적극적이고 수동적 반대말 능동적이고 부정적 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제4경륜으로 가게 되면 아주 그냥 폭발적이야. 그리고 혁명적이고. 그 다음에 제3경륜, 4경륜으로 가면 이건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하나님 지금 피조 세계에 우주적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앞으로 뭐 제1경륜, 제2경륜, 제3, 제4경륜 이러면은 어느 기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라고 얘기해요. 경륜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목적,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어서? 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대상이 있겠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니까 다스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이 나라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을 뭐라 그래요? 백성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럼 하나님이 왕이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다. 그 얘기는 백성이 뭐가 또 있다는 게 땅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요?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과 동시에 이게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요 말 속에는 요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잘. 구약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그냥 말쿠트라는 이런 단어라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실레야 투 때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아주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죠. 복음서에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때 나라라 그럴 때는 한국 사람들은 자꾸 나라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한반도가 떠올라요. 대한민국 그럼 뭐가 떠올라요? 우리 머릿속에. 이게 자꾸 떠오르잖아, 이게. 이건 뭐요? 여기 꼭 요거 하나 더 집어넣어야죠, 우리는. 그리고 여기다 점 하나 더 찍어야 돼. 일본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게 자꾸 떠오르잖아.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그러면 이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뭐가 자꾸 나라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땅, 영토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나라 그럴 때는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통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그렇다고 이 땅이 없는 건 아니라 통치하면 벌써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하고 이런 게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된 개념은 뭐다? 통치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심, 왕이 되심이야. 왕이 되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 나라를 세우는 계획이 경륜인데 그 경륜이 이런 네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펼쳐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용어를 쓸 때 이제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 그런데 근데 이 경륜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합법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합법적인 수단, 방법이 뭐냐면 그게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세워져요? 언약으로 세워져요. 언약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세워진다고? 언약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돼요? 언약법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법은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용어들. 아까 저게 하나님의 공의, 의라는 말을 썼잖아. 의라는 말이 나왔죠. 이 의라는 말, 죄라는 말, 이런 거 다 언약적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언약적 용어예요. 의가 뭐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언약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해야 돼? 언약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 지금 창세기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게 뭐라고요?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 호렙산. 그리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지, 이게 여기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자, 그럼 아까 저기 언약은 뭐의 수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자꾸 연결이 되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언약법,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언약법으로 주어졌는데 그 언약법을 이게 언약법을 잘 지킨 결과가 의예요. 언약법을 잘 지킨 결과를 뭐라 그런다고요? 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해야 할 일을 늘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늘 잘 지키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걸 잘 지킬 때 그거를 신실하다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신실하다 그래. 그러니까 신실함 이 말은 의와 동의어예요. 성경의 신실함은 의와 동의어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약법을 잘 지키는 것을 신실하다 그러는데 신실함의 결과가 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법을 잘 지킬 때 그걸 신실하다 그러고 신실한 백성이라 그러고 그 결과를 의로운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움. 그러면 이 법을 잘 안 지키면 뭐가 돼요? 불의해지는 거죠. 불의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언약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어. 늘 의로우신 하나님. 문제는 항상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그게 의고, 그럼 죄는 뭐예요? 죄는 언약법을 지키지 않음.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실하면 죄의 결과를 맺게 돼. 뭐가 돼요? 신실하면 의가 되어지고, 불신실하게 되어지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다 언약에서 나오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걸 이제 언약이 맺어졌으니까 이걸 이루어 가야 되겠죠. 일하시는 방식이 언약이니까 이 언약이 체결했으니까 이제 이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어가는 내용을 예를 들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 내용은 가만 보면 씨를 번성케 하겠다. 내 씨를 번성케 하겠다. 그 다음에 땅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씨 중에 왕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족장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족장이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맺고 이삭과 맺은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계대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족장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내용은 동일해. 내용은 어떻다고? 동일해. 근데 그 언약은 항상 2단계로 돼 있어. 1단계가 뭐냐면 후손 주겠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시키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살 땅을 주고 그 후손들 가운데 왕이 태어나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백성이 되고 땅이 있고 왕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일단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 한 씨를 주시겠다는 거야. 한 씨를 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이게 족장언약이에요. 족장언약이 뭐라고?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족장언약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2단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후손, 땅, 왕,
곧 나라를 세우고 역사 속에 이게 이스라엘로 나타나죠. 이스라엘로 나타나죠. 이것을 성취한 후에 그 가운데 한 씨를 보내서 뭘 하겠다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그러니까 족장 언약을 잘 알면 이거 3000% 빠지네. 족장 언약을 정확하게 알면 그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보여요.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성경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이 지금 계시록까지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왜요? 이게 지금 언약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언약했으니까 이걸 뭐 하겠어요? 이걸 이루어 가겠죠. 그래서 이거 언약한 것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막 이런 용어들을 막 쓰면 언약, 구속사, 경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쓸 때 정의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정의를 모르면 저기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용어들이 다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없어. 다 서로 엉켜져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된 개념이 나라고 이거에 대한 계획이 경륜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언약이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역사가 구속사야. 그런데 그 경륜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네 개의 경륜으로 나타난다. 1경륜은 태초부터 아브라함, 2경륜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초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1경륜과 2경륜은 뭐예요? 구약이죠. 1경륜부터 2경륜은 뭐예요? 태초부터 예수님 초림까지니까 이게 어디예요? 예수님 초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까지야. 뭐라고요? 세례 요한. 이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 다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이거는 지금 신약이고, 예수님 재림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신천 신제지. 여기가 어디라고? 신천 신제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여기서 계획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돼요. 여기 제4경륜은 그래서 우주적이야.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지금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봤잖아요.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뭘 지금 성취하신 거예요? 뭐가 이렇게 또 뭐 이해는 되는데 또 이렇게 잡히질 않고 붕 이렇게 있으면 곤란해.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안 된다고. 명쾌해야 됩니다. 명쾌해야 돼. 3경륜 어디서 어디까지? 초림 재림 이렇게 팍팍 좀 나와야 돼. 2경륜 아브라함 초림. 1경륜 태초 아브라함 이렇게 팍팍 나와야 됩니다. 4경륜 재림 이후. 자, 우리는 지금 본문 어디 봤다고요? 출애굽기 24장.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게 나타나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 언약, 족장 언약. 아브라함이 족장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언약이 이삭 계대되고 야곱에게도 계대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두 단계로 돼 있었다 그래서요. 후손 준다 그랬고 아브라함을 불러가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후손들이 이렇게 수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 주겠다. 그리고 또 열왕이 태어날 것이다. 왕들이. 그리고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이하에 아브라함과 불러서 한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거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가겠죠. 언약 이루어 가겠죠. 이루어 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구원의 역사라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걸 이루어 가는데 제일 먼저 뭐가 먼저 이루어질까요? 제일 먼저 땅 주는 거? 왕 주는 거? 후손이 없는데 땅 왕 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게 제일 먼저 성취가 돼야죠. 후손들이.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여기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에서 이게 몇 명이 돼요? 창세기 50장쯤 가면 70명으로 늘어나요. 70명으로 늘어난다. 그럼 이게 지금 70명 갖고 나라 민족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70명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흉년 애굽 가나안 그 당시 전 세계 흉년 들게 해서 양식 사러 애굽으로 가게 해서 이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으로 들어가. 요 70명을 애굽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입애국이죠. 뭐라고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립자. 입애국, 애국으로 들어가는 게 이것이 입애국, 입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것이 여기 창세기로 끝나는 거예요. 70명이 애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 끝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애굽에 대해서. 애굽 중에 그래서 어느 땅에 가 있는 거죠? 고센 땅이죠. 고센 땅. 여기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민족이 될 만큼 번성해.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이제. 나와야 되죠? 나오는 게 뭐야? 출이. 나오는 게, 여기는 입이고, 여기는 출이야. 들어갈 들립, 날출.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바로가 안 보내줘. 하나님이 모세를 가서 보낸다. 그래서 거기에 애굽 땅에 막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와서 그걸 진입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 그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홍해 앞바다 그쪽으로 하나님이 냈더니 가로막힌 걸 알고 군대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그들을 전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해내고 애굽 병들은 수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겪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추를 애굽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시내산까지 와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한다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 맺을 때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성경 쭉 보게 되면 19장이 뭐예요? 10계명이야. 그리고 다른 21장부터 23장이 여기 이제 언약 맺는 장면인데 여기 보게 돼 요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을 쫙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그것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공식적으로 맺어져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첫 번째 요 후손 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서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성경 출애굽기 24장 전하고 예를 들면 언약 맺기 전하고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하나님 모습을 좀 봐요. 달라.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언약을 맺기 전
여기 언약입니다. 여기 언약을 맺기 전, 출애굽기 24장 언약을 맺기 전하고 맺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여기는 언약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나 대동소이합니다. 행동이. 언약 맺은 이후에 착하고 순해졌느냐? 안 해요. 언약 맺기 전에나 맺은 후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야. 방식이 달라요. 여기 언약 맺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래도 그냥 좀 놔줘요. 근데 언약을 딱 맺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져.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기 때부터는 가만히 계시질 않아. 왜 그럴까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후부터는 뭐가 그들에게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법, 의무와 책임,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아직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언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여기는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법이 있기 때문에 언약법을 따라서 언약법을 안 지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걸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언약 백성이 됐는데, 이것은 시작이야.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거는 백성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이 백성이 그러면 시작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완성. 이 완성이 어디 가서 될까? 무슨 재림까지 가요? 아니 무슨 재림까지? 이게 자 여길 놓치면 안 되지. 자 여기 보세요. 족장 언약에서 후손, 땅, 왕. 이게부터 재림하려 그러면 이것도 아직 안 됐는데 무슨 재림까지 가? 이것도 또 이루어지기 전인데. 그러니까 후손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언약 백성 맺음으로 후손 주는 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야.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많은 경우 이게 그냥 언약 맺어서 다 끝난 건 줄 알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뭐라고요? 시작이야, 시작. 그러면 언제 완성이 돼? 성경으로 따지면 언제 완성이 돼? 아니요. 이거 아직 땅도 안 줬는데 자꾸 예수님이 먼저 하면 안 되지. 땅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신명기 29장에 보면, 거기 가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다시금 체결해요. 그때 거기서 어디서 체결하냐면, 여기가 모압이야, 모압. 여기 지중해, 여기 애굽, 여기 홍해, 여기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은 이쯤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 애국 고센 땅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이게 홍해를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와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12정탐구 모래가 바로 들어가면 돼. 못 들어가. 불순종해서. 그래서 여기서 많이 뺑뺑이 돌아요. 여기서 많이 뺑뺑이 돌고, 이게 요단강, 이게 갈릴리 사해 요단강 한번. 이쪽 보면 여기가 모압이야. 이렇게 해서 그림이 좀 그러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지도를 정확하게 그냥 제가 대충 그린 겁니다. 대충 그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벌써 한 40년이 지난 거예요. 언제 왔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기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언제 가야 이게 완성이 되느냐면 여기 좀 와야 완성이 되어져요. 완성이 됐다는 걸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백성들 중에 여기서 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만 들어가.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이른 사람들이야. 애굽에서 다 나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이 뭐예요? 이거를 의무와 책임을 잘 지키는 백성. 뭐겠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언약법을 잘 지키니 순종하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여기 언약법 내용을 정리하면 한번 정리했었잖아. 이 언약법 내용을 정리하니까 뭐예요? 이게 언약법의 핵심.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정리해 줬잖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토라자, 율법인데 그거의 언약법이잖아. 근데 그게 강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냐. 그리고 10계명만 봐도 1계명부터 4계명이면 하나님에 관한 거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법을 지키는 백성이야. 인간에게 인간의 언약을 맺으면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법 정도인데 이 언약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뭐라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법을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 의무, 책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 맺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언약 맺었다고 해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해가지고 여기서 좀 와야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민수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왜 그 정도 시간이 걸려? 뭐 한다고?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고 바로 안 떠나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문다고. 왜 머물러요? 출애굽 그러면 세 가지가 그랬잖아.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고 시내산 언약하고 그 다음에 장막이잖아. 장막, 성막.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만든다고 거기서 그렇게 시간에 지체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톡 넘어가면 바로 뭘 하냐면 백성들 수세, 민수기. 백성 수를 셌다니까. 민수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라고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는 얘기야. 1장에 딱 뭐부터 시작한다고? 백성들의 수세요. 백성들의 수세. 한 번 세고, 그 다음에 26장 가면 또 한 번 세. 뭐 한다고? 백성들의 수를 셌더니 여기도 약 60만이고 여기도 약 60만이야. 근데 여기 첫 번째 60만은 출애굽 1세대야. 근데 여기서 60만은 출애굽 2세대야. 2세대. 여기서 온 사람들이 여기 출애굽 2세대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으로 안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에 여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 2세대가 여기 60만 대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저게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백성 된 것으로 다가 아니고 그거는 시작이라 그랬잖아. 시작.
백성의 시작이에요. 백성의 완성은 뭐예요? 백성의 완성은 뭐예요? 이 언약법을 지켜야 되는, 지킬 수 있는 사람. 가나안은 누가 들어간다? 언약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다 여기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언약 맺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뭐라고요? 피 흘림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다. 새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에 동참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새 언약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랬지. 여기서도 그건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이걸 지키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지키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요걸 지키는 이 세대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바로 구약 보면 출애굽 2세대야. 1세대는 시작이고 완성은 출애굽 2세대로 나타나. 2세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1세대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서 그 수준까지 우리가 이뤄야 된다. 근데 그건 뭐냐? 왜 그러냐면 잡으세요. 여기 애굽에서 여기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장자재앙 사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탁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거 나올 때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에 나왔어. 하루 만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루에 나왔어. 근데 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제 모압까지 가는 여기가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는데 이 40년 동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뭐 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늘 애굽 생각하고 있어. 몸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면 좋겠는데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얼마 걸렸다는 거야? 40년. 내 안에 애굽이 늘 있어가지고 이게 뭘 못 지키게 해? 언약법을 못 지키게 해.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출발이야. 예수 믿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출발이야. 시작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근데 이 언약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로 줘요? 지금 이거는 율법으로 나타났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잖아요.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새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 근데 이 새 계명이 뭐야? 하나님이 그냥 서로 사랑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차원이 달라요. 신적 차원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야. 새 계명인데 이거는 아까 이거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람 나타나는데 하나님 사랑할 때 그 구약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건 인간적 차원이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인간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그 사랑의 계명은 그나마 그것도 인간적 차원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지키는데 새 언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난다고? 신적 차원으로 바뀐다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못 지키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이걸 못 지킬 계명을 줘놓고 못 지켰다고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이지.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과 동시에 뭘 말씀하세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은 무슨 영이다?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왜 사랑의 영이에요? 왜 성령이 사랑의 영이야?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인데 여기 9가지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이 9가지가 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게 나타나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야. 사랑은 이러느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이라고 돼서 쭉 되어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가만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명이 사랑에 대해서 그게 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다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그 안에 다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 사랑의 9가지 측면을 보여준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걸 복수를 안 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단수라고 그래요. 단수. 그러니까 한 열매가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성이 사랑이야. 그래서 이 성령은 그래서 사랑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 그래서 새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못 지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면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져서 언약법을 지키게 되어진다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언약법은 사랑의 법인데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오늘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에덴, 가나안, 하나님 나라죠. 자, 이제 로마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디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의와 화평과 희락이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법이라 그랬잖아. 여기서도 언약법을 지키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법 그걸 지키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까지 이 언약법 가운데 유지하며 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그건 지금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하고 좀 기신자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뭐가 다르냐면 초신자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겠죠. 뭐가 많을 테니까. 내 안에 애굽이 많을 테니까. 세상 사랑이 많을 테니까. 육체가 있을 거니까.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안 뽑혀. 40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훈련터와 같아요. 훈련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고 율법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아까 여기서 봤죠. 언약을 맺고 맺은 전하고 맺은 후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을 맺은 후입니다. 언약 맺기 전이 아니고 후기 때문에 그 원리는 똑같아. 언약 백성이
여기 이 세상이 훈련터예요. 광야가 훈련터, 여기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자꾸 우리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잘 안 하고 자꾸 애굽에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떠나면 재판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 수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가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하자마자 떠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성을 쌓잖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거 우리에게 주는 희사하는 바가 많아. 이방인들은 전부 다 자기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자기성 쌓는 일을 들어. 첫 번째 하는 일이 자기성 쌓는 거예요. 자기성이 쌓는다. 자기성 쌓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성 쌓으면 거기서 누가 대장이야? 자기가 대장이죠. 자기가 왕 되는 거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 순간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면 내 안에 뭘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나의 세상, 애굽, 나의 세상, 나의 애굽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그냥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 걸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실까 한다고 오늘 새 시대의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하면 돼? 빨리 그 수준이 높아져 가야 출애굽 시대가 들어가서 가나안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적과 꿀로 나타나잖아요. 풍성함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적으로 살아갈 때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는 요 땅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래. 다음 주에. 이게 오늘 오후 얘기하고 오전 얘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오전 설교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니, 마르다였죠. 내용은 뭐야?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섬기면 안 되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마리아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 앞에 머무르는 그 일이 있어야 되겠죠. 발 앞에 머문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서는 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제일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찾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 둬야 된다고 거기까지 했잖아요. 자, 여기서 아까 저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려면 뭐가 시작돼야 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발의 무리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안 되면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 요원해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다른 게 아니고 맥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 가운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있어야 돼.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뭐로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주님,